나라에서 왔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들었고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아이성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7족속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듣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주민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는 이번에는 자기 차례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7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수아와 맞서 싸우려고 회의를 열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머릿속에는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강하여도 우리 7나라가 힘을 합치면 능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여 연합군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는 연합군에 들지 않겠다 하며 이탈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이 기브스 족속 사람들이 우리는 연합군에 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히 족속에 해당되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여기서 말하는 히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히 지파의 히 족속에 속한 또 다른 하나의 민족이었죠. 이 기브온 민족은 용맹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충성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이 연합군에 들지 않고 탈퇴를 선언하니 마치 큰 주력 부대가 그 연합군에서 빠지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해서 미군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군이 빠지게 되니 이 연합군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6절입니다. 이 기브온 지파가, 기브온 족속이 연합군에서 탈피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다 같이 3절부터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연합군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변장을 하는 것이죠. 아주 먼 곳에서 고생해서 온 것처럼 낡은 신발로 갈아 신었습니다. 그러는 낡은 가죽 부대에 떡을 담았는데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누가 봐도 오랜 시간을 걸어 온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변장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는 전혀 싸울 의미가 없고 싸울 의지가 없으니 투항하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당신들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배척하시겠습니까? 이들을 받아들이면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안에서 종으로 삼아 허드렛 일을 시키며 같이 조금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두 가지의 해석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죠? 원래 가나안 원주민에 속하는 히위 족속 사람들인데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우리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맺어서 우리는 가자한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라고 속여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사기를 친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란한 것이니 이들을 받아준 것은 범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소리냐, 그들이 비록 적이지만 우리와 싸우지도 않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니 그들을 받아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해석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우리를 속이고 사기친 것이니 그들을 받아주는 것은 죄에 해당된다,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사기를 친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고 우리에게 항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니 그들을 품어서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브온이 맺은 죄악을 볼 때 과연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무엇을 가르치고냐 하느냐, 이것이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레하시려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살고 있을 것인데 그들을 뭐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멸이 무엇이냐면 입과 코로 숨쉬는 모든 것,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짐승들까지 모두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5절에 보면 7장 5절 신명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는 이 진짜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면 하나님은 진멸시키라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눈물도
인정도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절이 아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뽑아내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멸절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면 누구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상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내 자녀를 먼저 챙기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절하신 이유는 내 자녀들을 먼저 죄악에서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뜻은 모르고 하나님이 멸절하랬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범죄 가운데 살아갈까 봐 하나님은 그 죄악의 씨앗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는 온통 우상들의 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불순종하고 툭하면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족속을 멸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멸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 고통 당하실까 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그럼 20장 10절에 보면, 신명기 20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무엇을 청해요? 화평을 청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서는 멸절을 말씀하신 후에 쭉쭉쭉 넘어와서 신명기 20장에서는 먼저 성읍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화평을 청하라는 것이죠. 20장 11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화평을 받아들이면 죽이지 말고 그들이 너를 섬기게 하고 조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종으로 삼지만 이것은 노예의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위를 주되 그들을 종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어디에서는 멸절하라 하시고 어디에서는 또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화친을 청하고 화친을 청한 자들은 종으로 삼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에 같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신명기 20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난 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아멘. 15절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아멘. 화평을 청하여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날로 남자들을 죽이고 거기서 탈취한 모든 것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공동체 안에 함께 살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15절에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은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해되시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살지 않고 멀리 떨어진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화친을 청하여 그들이 화친을 받아들이면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게 하지만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칼날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에게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왜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해요? 멀리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신명기의 말씀을 쭉 지금 우리가 찾아본 것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어디서 왔대요? 그런데 실은 이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원주민에 속하는 히윗 사람들이에요. 기브스 족속들이 지금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대요? 먼 곳에. 우리는 이 성읍에 속하지 않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포도주에 들어있는 떡을 보십시오.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의 신발을 보십시오.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우리의 옷을 보십시오. 우리의 몰골을 보십시오. 먼 곳에서 온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행색을 꾸미고 변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여호수아는 이들의 믿어주어 죄악을 맺었고 화친을 맺어 이 기브온 족속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의 중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여지가 없습니다. 멸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지만 전쟁을 하기 전 먼저 화친을 청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화친을 선언하고 그들이 수용하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셨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 쭉 말을 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 함께 매지 말라고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멍에를 씌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운명을 같이 할 자와는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죠? 결혼입니다. 평생 나와 함께 해야 할 운명을 같이 할 배우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동업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헷갈리죠? 어디에서는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고 어디에서는 이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들과 같이 살 수 없다면 산속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운명을 같이 하는 일에는 멍에를 함께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부스 사람들이 우리의 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우리의 적입니까? 아니에요. 악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한 영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더 잘해 주어야지요. 세상 사람들을 더 잘 섬겨야지요. 그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들과 함께 살 수 없다면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악을 맺었는데 사기를 쳤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무엘 후에 다 들통이 나요. 말씀을 볼까요? 18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회장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 기브스 족속이 거짓말을 친 것을, 원래 가나안 원주민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죄악을 맺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 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고 기브스 족속은 속였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죄악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맺었는데 그것을 없이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기에 굳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함께 1년을 살아보니 현실과 너무나 달라 뼈를 깎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 결혼 어떻게 할 거예요? 물릴 거예요? 취소할 거예요?
아니죠.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스 족속과 사기를 당해서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신앙의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과 대립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쓰레기 보듯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다예요. 우리는 그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었지만 그들이 사기친 것이 들통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품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브온. 기브온 하면 우리 성도님 무엇이 생각나나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이 기브온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장소가 많고 많은 장소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에서 꿈 가운데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여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사역의 큰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1,000번을 드릴 장소를 고심한 솔로몬, 기브온에서 해야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합당히 여기셔서 기브온에서 꿈 가운데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거짓된 삶이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대립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대립하며 등을 지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 그러면 죄악을 맺어서 우리는 여리고와 아이성처럼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족속들의 목숨을 살리고자 오늘 성경 보면 꾀를 내었다라고 하죠. 꾀를 내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땐 이건 엄연히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합당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아니했다면, 멸절했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대립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등을 지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므로 그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